이제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여행 이제 3차 특히 선교여행을 보고 있죠.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예배소에서 약 2년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머문 뒤에 나오나요? 또 잘 안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 예배소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예배소에서 소정을 해서 다시 올라가서 빌립보를 하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머문 뒤에 고린도 이 지역에서 약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턴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 중간 기점 오늘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명 유두고 추락사건, 추락사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그 말씀을 이제 사고에 대한 경위를 알기 앞서서 본문 7절의 한 말씀을 좀 중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성찬 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당시 교회는 늘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으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인 날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 옛날 성경에는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이 몇 요일일까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주간의 첫날, 달력을 보면 제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네?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교회를 조금 듬성듬성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주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주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에서는 왜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면 안식일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려야지 왜 주일 날에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의 시대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대목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하였듯이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안식, 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 귀한 날, 바로 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에 정말 은혜의 잔치가 되는 날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일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죠. 대각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들려서 약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주일이 되었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야 되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9절에 보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되었고, 7절에 보면은 밤중까지, 이걸 원어로 보면은 자정까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지만 잘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것이 맹점이 되어서 후서 10장에 보면은, 이게 현대 성경에 보면은 글은 잘 쓰는데, 그러니까 편지 이런 내용은 잘 쓰는데 무게는 있는데 직접 대보면 벌품도 없고 못생겼고 이런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말도 어떻다고요? 시원치 않다, 말하는 것에 대한 재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은 잘 담고 있지만 이렇게 재밌게 아니면 정말 좀 즐겁게 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면 설교라도 짧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를 저도 갖게 되었고 바울도 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설교가 길어지고, 이제 그거는 아마도
바울이 지금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 이 두로아의 성도들을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으니까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은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여 있는 시간이 이제 모여 있는 장소가 3층 정도 높이 되는 한 가정집의 다락방이었어요.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많은 등불을 이제 곳곳마다 피워 놓았고요. 사람들이 가득 차면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장소가 좁았던지 하여튼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창문에 이제 걸터 앉으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밤중에 계속 이제 예배가 이제 밤중까지 되었죠. 한 자정까지 되었죠. 말씀은 좀 지루하죠. 계속 길어지죠. 방에 이제 켜두었던 등불에서 타오르는 이산화탄소가 산화되니까 어떻게요? 발산되니까 이제 이게 창문으로 막 이산화탄소가 내뱉게 되니까 누구라도 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두고도 졸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조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꾸벅꾸벅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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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신 분이 참 은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노멘 하고 있으면 아닙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이게 은혜가 떨어지는데 아마 이제 이 유두고는 어떻게 졸았을까요? 아멘 아멘 앞에 돌았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뒤로 하다가 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멘하지 마십시오. 네, 아멘 하셔야 합니다. 네.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 물론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실제로 죽은 건 아니다. 그냥 기절한 것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누가가 이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떨어진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짐작하여서 저 사람 죽었나 보다라고 했겠습니까?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 그것은 뭐냐? 졸면 죽는다. 그래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조심하십시오. 오늘 또 졸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 하면은 행복한 사람 유두고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가장 불행한 유두고는 가장 불행한 처지 있잖아요. 말씀 예배 들어왔다가 웬 날벼락입니까? 떨어져서 그냥 하루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먼저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투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행운의, 행복한, 성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 하면은 야 행복한 사람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 정말 유두고는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우리 초대교회에게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지만 우리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합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어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졸라는 말은 아니고요. 졸아서 떨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조는 것 말고 그리고 떨어지는 것 말지라도 그것 말고도 유두고가 가졌던 예수 믿어서 행복함을 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두고가 가졌던 예수 믿어서의 그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과 예배를 참 기뻐하였고 참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유두고가 뭐 하는 사람일까? 유두고의 직업이 무엇일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시대 옛날에도 보면은 그 이름 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유두구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의 노예들이나 종들이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돌쇠, 뭐 마당쇠, 언년이, 뭐 갓난이 이러면 뭐해요? 예, 이렇게 뭐 평민이 아니고 노비이거나 뭐 하층민이었던 경우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노예입니다. 노예이라면 뭐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않고 아침부터 일주일 내내 쉼 없이 일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날이어도 그는 아침부터 일하였을 것입니다. 저녁 때까지 일하고, 그리고 정말 뭐 피곤한 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당시 보통 예배는 저녁에 이런 날들이 많았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가 앞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늦었거나, 일하다 보니까 늦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뒷자리에 머물러서 지금 창문 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뭐해요? 참 귀한 것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오랜 설교 때문에 뭐 누구라도 졸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졸게 되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졸았다고 됐습니다. 조는 것과 자는 것은 다르죠. 네. 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 졸음을 이겨보겠다, 그래가지고 좀 말씀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자는 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나는 자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무시하는 거겠죠. 그러나 유대교는 뭐해요? 유두고는 졸았습니다. 말씀을 정말 금방 이 몸을 이겨서라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두고의 모습이, 물론 이제 이 그림은 좀 약간 아예 자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졸았겠죠. 이렇게 막 이겨내기 위해서. 이 유두고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또한 평가하고 있어요.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또 바울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너 왜 졸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두고가 정말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점이 유두고가 참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하면 이제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시편 1편. 그 시편 1편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예쁜 사람, 잘난 사람, 뭐 좋은 대학에 간 사람, 좋은 직에 취직한 사람, 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두고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피곤함에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할까요? 일단 돈이 있어야죠. 얼굴 이쁘고 봐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또한 이런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을 이렇게 했죠. 학생은 뭘 해야 됩니까?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옆에서 안 하면 뭐 용돈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면은 행복하지도 않고 그다음 성공하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공부를 누가 말려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걔는 이제 어떻게 될지 뻔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꼭 기도합니다. 옆에서만 엄마들은 막 아멘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민은 아멘. 아멘. 네.
아직은 행복하지 않나 봐요. 네. 근데 우리 뭐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매일 우리가 일하지만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망아지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이렇게 가는 발걸음도 내가 일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하지만 일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할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거 참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즐겁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지만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을까요? 즐겁게 노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놀 수 있는 사람, 놀면서 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까지 세상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마땅히 해야 될까요?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에는 먼저는 우리는 예배하는 일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매일 다시 한번 취해야 될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또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근데 참 불행하게도요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참 싫어합니다. 이게 다 남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싫어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예배를 이렇게 어떤 이유만 생기면 핑계 삼으셔서 안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손님이 왔다고, 일이 생겼다고, 뭐 비 온다고, 오늘같이 이 가을에 햇빛 날 좋다고 핑계 삼아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예배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오십니다. 억지로 오시는 거죠.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쉼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서 할 수 없이 끌려와서 있는 사람. 마땅히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예배는 뭐예요? 너희 가운데 쉼을 주는 것이다.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이다. 복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말씀 보는 것이 내게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가 자신의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서 누워 잠을 잤겠죠. 그러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다.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모습이고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하자.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 행복하게, 표정을 좀 보시면 내가 알 것 같은데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 믿어서 예배드림의 기쁨이 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두고가 왜 정말 행복한, 예수 믿어 행복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덮으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유두고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떨어진 것을 이제 보고 가서 그를 안으면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생명을 이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10절에 보면은 그 위에, 죽은 시체 위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이런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그렇게 엎드렸고 그 위에 엎드렸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도 죽은 시체에 엎드려서 살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죽은 시체에 이렇게 엎드려서 살게 할까? 그것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이 대리하여서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없는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역사에 나게 하는데 아주 성경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때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hovering, 말하면 이렇게 덮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어로 보면은 이 덮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가지고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면 끝입니까? 품어가지고 그 안에 중후 같은 병아리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제 공중에서 선회하는 것처럼 운행하는 것처럼 그 생명을 보호하는 행위 이것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 덮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덮는 행위를 행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시고 지성소 위에다가 뭘 세우셨죠? 언약궤를 세웠죠. 근데 그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날개로 어떻게 하고 있죠?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죽음에서 너희를 생명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덮으시면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 어떻게 될까요? 절대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말로 에피팁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죽음과 같이 사람이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와 절대적인 절망의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이 유두고는 이 에피팁토에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라도 이 에피팁토의 은혜를 얻어야 경험해야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절대 절망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가 유두고처럼 육체적인 죽음에 당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죽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답답하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덮으신 은혜, 이 에피팁토의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좋은 듯 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하여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이 완전 비참한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본 것입니다.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다짐한 거죠. 그 다짐한 말씀이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죠.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가 바닥을 봤던 상자가 인생의 바닥을 봤던 사람 절망 가운데 있어서 봤던 사람가 이제 아버지를 통하여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탕자가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돌아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은혜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줬고 그들을 바라줬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행위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아가서 그를 목을 안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안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그 단어입니다. 에피팁토. 예. 껴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덮었다는 것이에요. 덮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덮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덮어두고 안으신 거예요. 그의 과거의 잘못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했던 그런 못된 말들, 아버지보다 유산을 노리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고 지금도 돼지 여물 냄새가 풀풀 피어나고 있고 그의 몰골은 정말 형편없지만 아버지는 다 덮으셨어요.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덮지 않아요. 네. 과거가 잘못이 있으면 결코 덮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유두고를 살릴 때에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떠드니까요. 무엇을 떠들었을까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 죽어버렸네? 예? 이게 도대체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누가 밀었던 것 아니야? 당신 밀은 거 아니야? 아니 왜 쟤는 저 창문에 결도서 앉아 있었대? 이러면서 토록 떠드는 거예요, 막. 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떠들기만 합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떠들었잖아요. 서로 비난하면서 네가 했다, 네가 했다. 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의 형이 떠들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야, 저 녀석은 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입니다. 어떻게 저런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떠들었어요. 네.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떠듭니까? 뭐 나라 탓하고 있고 대통령 탓하고 있고 국회 탓하고 있고 부모 탓하고 있고 세상 탓하고 있으면서 네. 떠들기만 바쁩니다. 그때 성경이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떠들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우리는 떠들기보다도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에피티토에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총대 수대 성도 여러분도 이 덮으시는 에피티토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실패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인생에 희망도 없고 삶이 막막해지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저 밑바닥 가운데 있었던 떨어진 것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죽어버린 것만 같은, 죽고 싶은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이제 우리 현정자매님 항암 치료하고 그곳에서 병원 신방을 했을 때 그의 몰골이 뼈 정말 거의 앙상하게 뼈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허덕이 힘들어 보이셨지만 그래서 안타깝고 건강한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렇지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기도 가운데 저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덮어주시기를 이 뼈망 앙상하는 이 지구가 같은 상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필립 헤스터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절망하지 말라. 종종 열쇠 꾸러미에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보려고 하는 때에 있습니다. 잘 안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열쇠가 되어야 될 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근데 사람이 마지막 열쇠, 그러니까 다 떨어져 봐야지, 모든 것이 허덕여 봐야지, 내 뜻대로 안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봐야지, 그때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떨어져 봐야 됩니다. 안타깝으나.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향하여서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끊어져야 진정한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도고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불행한 듯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그가 인생의 바닥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에피팁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행복하였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 그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는 든든하게 이겨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대 성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하시길 수 있기를.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정말 예배가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경 속에도 우리를 덮으시는 이 에피티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 신뢰하면서 우리 이거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우리 가운데 절망의 삶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 절망과 이 죽음을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